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기쁨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선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또 선물을 잘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자녀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할 때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까, 그것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과 평강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 그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도 이 힘든 세상, 또 어려운 세상, 또 잘못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뜻을 세우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하루하루가 발전하면서 자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또 자라갈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뜻을 행하는 신실한 성도에게는 이제 상 주시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때는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성도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믿음, 그것을 날마다 키워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으면 영광스러운 즐거움 또 기쁨 그 같은 마음으로 믿으면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자라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에게 좋은 약속을 해줬어요. 네가 나를 믿고 또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갈 때에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은 자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럴 때 자녀는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살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렵든지 또 고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해방이 되어서 의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 함께 계시면서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그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따라가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사랑과 자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 하나하나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신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고